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제목으로는 원 제목으로는 카타마르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의한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마가라고 하는 분이 썼다. 마가가 기록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책을 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 바로 제목에 있듯이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쓰고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기록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즉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결국에는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썼는가, 그분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신 분이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이 살아왔던 그 시대,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분이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상당히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뒤에 11장에도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리적인 환경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은 그 유대의 상황을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구나. 또 우리가 뒤에 한 3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쭉 소개할 때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또 5장에 가보면 그 소녀가 죽은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너게 달리다굼 이런 말들은 또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아주 생활 습관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기에 익숙했던 그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 파악하는데 큰 도움들이 되죠. 우리가 부모님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행동해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느냐를 알 때 그 사람을 더 이해하기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살아온 그런 시절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가 하는 말만 그가 하는 행동만 보면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상황을 이해를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말도 저렇게 본때 없이도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말만 그렇지 행동 진짜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게 되죠. 또 어린 시절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람 참 좀 오가 나고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가까워지게 되고 뜻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분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 저분이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그 얘기가 괜찮아지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원래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인데 그의 별명이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당시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서 마르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히브리서 이름으로는 요한이다, 요한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본 이름보다 별명이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명보다 더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마가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에서, 즉 어떻게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또 성장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잘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함께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이랬을 때 바울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중간에 포기했은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분을 제자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러니까 조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주는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집안 자체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중간에 자꾸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한 12년 후에 다시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실족했던 제자였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가 어려운 순교의 현장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했는데 다시 끝까지 그는 다시 회복해서 결국에는 어쩌면 승리하는 이런 어떤 자기의 인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도 보면 제자들이 계속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끝에 끝무렵에 가보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런 어떤
그런 장면으로 이 마가복음이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 계속 그 예수님의 모습도 마치 계속 고난당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과 그런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의 어떤 경험과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처음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했다. 이런 어떤 개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마가처럼 때로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시게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교부였던 이레네우스가 이 마가를 뭐라고 쓰면 통역관이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런 모습. 하지만 그 신앙은 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신앙들을 갖고 있다는 것. 즉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과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그런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어도 들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모델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를 이해하면 이분이 진짜 이걸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그 경험과 그 어떤 교육과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배운 것 이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그분이 쓴 이 마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 또 이렇게 한 번의 실수와 포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 복음에서 결국엔 승리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마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런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결국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생생한 그런 활동과 그런 어떤 박진감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어떤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의 그러한 한 번의 어떤 실수로 끝나지 않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끝내 복음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실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아버지 능력 있게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또 불순종과 또 실패와 또 아버지 범죄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여 마가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삶을, 새로운 믿음을 아버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회들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신뢰하게 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아버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저희들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주여 생각하여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분명해지고 좀 더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많은 우리의 또 아버지 주여 자녀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마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